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청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희망찬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주어진 것은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우리가 인생을 중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면 더 분발해야 하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간다면 신속히 수정하여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새해는 작년보다 더욱 새롭고 무엇인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긴장감 또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2022년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현실의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2022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이 그랬고요. 특별히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정말 코로나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우울하고 암울한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가정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당시 애굽이 지금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 바로 왕이 그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된 노인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무슨 뭐 전략을 가지고 갔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갔습니까? 뭐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두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할 때 바로 왕이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이 노인이 뭐 실성했나 모자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왕에게 역사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바로 왕이 벌벌벌 떨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나가니까 또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노예로 부르고 종으로 부리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또 아쉬워서 군대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갔을 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동안에 던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제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물이 다시 흘러서 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늘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으면 참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맞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마약을 누가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주 뉴스 가운데 경남 울산광역시에서 어떤 사람이 신호를 막 위반하고 막 질주했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경찰의 검문도 무시하고 막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제 빈 그 주차장에 이제 그걸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시청에 가면 다 이게 주차장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 밤인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도 바리케이트를 부수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도망을 해서 아파트 단지로 갔는데, 경찰이 서러가니까 계속 도망가니까 경찰이 총을 우리나라에서 11발을 발사해가지고, 사람에게 쏜 건 아니고 차에 바퀴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잡고 붙잡았는데 보니까 30대 마약을 맞고 그렇게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쇼핑 중독자는 쇼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 늘 뭔가에 중독되어 뭔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제도가 자본주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활동의 제일 동기는 바로 돈, 자본, 물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바로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인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오늘 많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돈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 당시의 유다 백성에 대한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끝날 무렵 540년경인데, 바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유다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다 왕정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가고 이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하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런 뭔가 믿음의 정체성이 막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야곱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뭡니까? 형 에서의 그 축복권을 가르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들판에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이 잠깨 일어나니 돌베개 삼았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그 꿈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막 사다리가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순적히 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이 하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0년이 지났어. 그런데 금이환양 고향으로 이제 입성하려고 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노를 풀지 않고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뭡니까? 야복 강가에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강을 등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기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형의 군사에게 죽든지 강에 빠져 죽든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 너는 잔머리 걸리고 속이고 너 생각대로 너가 이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정말 이제 부자도 되고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교류에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류에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변화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야곱의 이름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라 하면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지칭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하였다. 이것은 구원하였다 이런 뜻인데 속량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이란 뜻은 뭡니까? 대신 뭡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죄가 있고 너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너의 뭡니까? 너 대신 뭡니까? 그 심판을 받고 대가를 지불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대신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제일 뭡니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뭔가 불 그렇잖아요. 옛날에 홍수 이렇게 나면요, 그죠? 다 노홍수지도 그렇고 물이 뭡니까? 다 휩쓸어 가버리잖아요. 어제도 아산에 그죠? 깃도라미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막 그런 뉴스 보고 뭐 문자가 막 들어왔죠. 그쪽에 지나는 분들은 다 집에 창문을 닫고 그죠? 그러면 큰 불이 났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이 불과 물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변화해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집사님 그 기도 제목 그죠?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 올렸는데 그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녀 모든 우리 서운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다시 뭡니까? 함락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대신 속량물로 죽으신 분이 심판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보배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뭡니까? 택하신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롭습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려도 이 뭔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거 채워주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도로 땀을 흘리고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뭡니까? 대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물과 불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당연히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구원자이며 속량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현상 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비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사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시를 지었는데 이 시의 내용은 정말 우리 남북이 통일되고 이런 내용이지만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6절.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11절 1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이게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벌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벌들, 그렇죠? 재벌들 보면은 참 이 사회 환원도 많이 하고 불의도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기업들, 재벌들이 있지만도 돈이 많은데도 뭡니까? 다 자기 자녀 주고 부정축제하고 비자금 만들고 사회 공헌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어느 날 하루쯤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에 깊이가 있는지, 그렇죠. 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뭡니까?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자기 재산 이거 다 이거 뭐 영원히 내 거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물이나 우리가 땀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을 뭡니까?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았지만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뭡니까? 구원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뭡니까? 복받은 사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뭡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18년간 뭡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 때로는 뭔가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 그런 행세를 막 하는 겁니다. 왜? 똑똑하다 하면 당장 잡혀서 죽으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뭡니까? 술 마시고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뭡니까? 왕의 뭡니까? 이 왕족, 왕의 가족이고 친척이지만 저 사람은 그냥 천에뼈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막 힘을 발휘하잖아요. 다윗도 뭡니까? 정말 18년 동안 사울에게 쫓길 때 그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막 했지만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